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4절입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악을 갚으실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자원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니 내 눈이 원수들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낯선 자들이 나를 대항함이 일어났다고 3절에 말했습니다. 이 10사람들인데요. 10사람들이 왜 공연히 그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작전은 실패하고 다윗은 무사히 빠져나갔죠. 또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이 잠자는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왔죠. 그 10사람들은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인데 역대기에 보면은 근데 왜 공연히 그 다윗을 고발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윗이 정말 사울을 배반한 그런 뭐 역적 반역 죄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를 모르니까요. 사울이 현재 왕이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뭔가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무슨 인정을 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다윗이 참 구사일생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3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낯선 사람이란 말이죠. 뭐 형제 자매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맞지 않고요. 신앙적으로 맞지 않고 뭔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낯설게 느껴지고 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게 참 살가웠는데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적인 면 때문에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4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에서도 6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그 7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뭐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육신의 생명 빼앗는 거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충성하고 과거에 헌신하고 과거에 참 믿음 좋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악을 갚으실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 갚는 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게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분노 이런 게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 막 증오하는 마음, 분노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이대 입구 뒤에 봉원동이 있거든요. 봉원사도 거기 있죠. 봉원동 기숙사가 있는데 조그마한 그 개인 집이에요. 오래된 어떻게 보면 다 허물어져 가는 집 같기도 하고 말이죠. 기역자 집인데 방이 4칸입니다. 방이 4칸인데 거기서 신학생들이 3칸을 쓰고 거기 집사님이 1칸을 쓰세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위에 목사님 기도실이 있는데 일암농장이라고요. 고려은단 있죠, 고려은단. 고려은단을 세운 회장이에요. 네, 그 일암농장이라고 장로님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병영 목사님한테 참 잘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재산권 분장하느라고 서로 고발하고 재판하고 그러다가 이람 농장의 기도실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 이병규 목사님 기도실도 있었고 예전에 김해보 목사님 기도실도 있었고 여러 목사님들 기도실이 있었는데 다 고급 빌라가 들어왔어요. 장학교 목사님이 그 부전에 좀 다녔으면 좋은데 보건동에 안 갔거든요. 보건동 기도하러 안 가고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 기도실도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기숙사에 신학생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14, 15명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방 3칸에. 거기가 이제 직접 밥 해먹고 또 이제 저녁 되면 신학교 가고 낮에는 일 다니고 야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신학생들끼리 다툼이 생겨요. 살다 보니까 말이죠. 왜 당번인데 설거지를 안 하느냐, 왜 밥을 안 하느냐, 청소를 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다투다가 막 이제 분위기 험해져요. 그리고 그 이상하게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항상 지적을 해요. 뭐 청소를 안 한다, 설거지를 안 한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핑계를 대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안 할 때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안 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잖아요. 아니 나한테는 뭐라 그러더니 왜 당신은 안 하느냐? 신학생들끼리 뭐 선배 후배도 있고 뭐 복잡해요. 선배 후배가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있잖아요. 후배인데 나이는 많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가끔 다퉈요. 이쪽 방에서 다투는가 하면 저쪽 방에 다툽니다. 그 시간 싸우고 그 입을 챙겨가지고 그 뒷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간대요. 그 다들 그럽니다. 아, 기도가 잘 될까? 시간 싸우고 말이죠. 분 다 내놓고 소리 질러놓고 기도가 될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 분노, 이런 격한 감정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고요해야 되는데 고요하지 않고 또 이 서운한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마귀는 자꾸 서운한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서운한 마음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시험되게 만듭니다. 그럼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다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죠. 믿음의 견고하게 서고.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내가 기도 못하게 하고 분노 또 서운한 마음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10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갚으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또 10사람들 유다 백성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뭐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동족인데. 예. 같은 동족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칼에다가 피를 묻혀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원수의 악을 갚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게 주의 진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진실하게, 정확하게 그 사실을 보고 있잖아요. 팩트. 그 모든 그 사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6절에 내가 자원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원제.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낙헌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낙헌제. 이건 이제 낙헌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서는 자원제. 자원제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역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런 번역이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이 바른 성경이 맞는 거예요. 예. 바른 성경이 이런 면에 참 빛을 발한다니까요. 네. 내가 자원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제는 기쁨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착하시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착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이에요. 다 의예요. 다 공평하세요. 치우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일관돼요. 아담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알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치시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일관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 재판하시는 재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할 사람 징계하시고 복을 줄 사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할 사람 형통케 하시고 가시밭길로 집어넣어서 가시밭길로 집어넣으시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오류가 없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정확하세요. 7절에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니 내 눈이 원수들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 자기 안경을 끼잖아요. 색안경을 다 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좀 오랜 기간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진실한 거죠. 진실한 거. 진실한 게 중요해요.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진실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윗은 진실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으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의 그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진실하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두려움이 없어요. 진실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왜 두려워하냐? 뭘 두려워해? 그 가책을 받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예.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치는 거예요. 가책을 받으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뭘 놀랄 게 많아요.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예. 사람이 뭐예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전제를 가지세요.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바로 하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소문도 있고 또 그 환경, 그때 그 분위기, 환경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도요. 네? 여기 볼펜이 있잖아요. 길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길이가 거의 똑같은데요. 이 좀 다른 펜이네요. 이 옆으로 있는 거하고 위로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긴 것 같아요? 옆으로 있는 거하고 위로 있는 거하고. 네? 다르게 보이죠? 옆으로 있는 거하고 위로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죠? 똑같은 길인데도요. 우리의 눈은 똑같은 것도 그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또 뭐 빛의 밝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건데도. 그 사람의 눈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난 정확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네.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이제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 자기에 대한 확증 편향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 틀림없다. 그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십사람들이 다윗이 볼 때는 저 십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아니면 어떤 우월감, 명예 욕망심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 십사람들 미워해가지고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예요? 저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예요? 속이 시원해질까요? 아이, 속이 다 시원하다. 원수들을 다 무찔렀다. 아니, 같은 동족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십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얼마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버려둬요. 이백영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이죠?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그런 신경 쓰지 말라고. 뭐 그런 신경 쓰고 그래. 그런 말 듣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면 아무 일도 못한다. 믿음으로 바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맞는 말이죠. 네. 그 다윗은 참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저 십사람들이 왜 공연히 나를 사울에게 고발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또 주변에서 저 십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말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부하들이. 내버려둬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판단하신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다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원수 갚는 것, 또 마음의 서운한 마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진실하게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